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5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어제부터 극동방송 직원들의 근무 복장이 바뀌었습니다. 더운 여름 기간 하절기 간편 복장을 착용했는데요. 이제 정상 복장인 정장으로 원상 복귀한 것이죠. 특히 남자 직원들의 경우 넥타이 정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여인들의 옷차림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확실히 복장의 변화는 분위기 전환에 일조하는 듯합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냉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냉면집에 가면 항상 해야 하는 고민이 있죠. 중국집에 가면 짬뽕이냐 짜장이냐를 골라야 하듯이 냉면을 먹기 전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비빔냉면이냐 물냉면이냐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냉면을 선호하십니까? 최근에 어느 음식점에 가니까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더군요. 바로 비빔 물냉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물에 잠겨 있으면서도 비빔냉면의 양념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아주 절묘한 물 조절이 인상적인 냉면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잘 연구한다면 서로 다른 것들의 장점을 뽑아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의 작품을 기대해 봅니다.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의 5째 날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밝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의 큐티 화요일 순서입니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자, 이제 아침 저녁은 많이 선선하네요, 목사님. 그런데요, 가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한여름에 더울 때는 이거 언제 시원해지나라고 싶었는데 금방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금방 가을입니다. 예, 또 막상 9라는 숫자가 앞에 탁 나오니까 예, 저희 느낌도 확 달라졌고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이 영향이 크군요. 저희 직원들 옷차림이 바뀌니까 또 마음 자세도 많이 달라지고 참 이런 식으로 계절은 바뀌어 가나 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네. 얇은 잠바를 하나씩 입고 오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걸 보면서 여름에는 새벽 기도 오면 에어컨 틀기가 바빴는데 이제는 잠바를 입고 오실 정도가 됐구나. 맞아요. 계절이 참 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열대야라는 말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런 변화에 저희가 잘 대응을 하면 참 좋겠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 참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에 있어서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은 또 지키고 네. 또 변화시켜 가고 그렇죠. 참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변해야 될 것들은 잘 따라가고 예. 또 변치 말아야 할 것들은 잘 지켜가는 것. 네. 자, 역시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저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저희가 좀 어떤 마음으로 접하고 또 바라보면 좋을까요? 디모데전서는 디도서하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목회 서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또는 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교회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고 예. 또 잘 다스리고 또 잘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잘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는 우리가 세워야 할 비전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어딘가요? 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예, 7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이 짧네요. 짧은 말씀 가운데 정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네.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이든 평신도 지도자이든 리더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리더의 조건, 자격 또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네. 또 이미 리더가 된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네 가지 조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이제 뭐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렇죠. 어떤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자격 조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교회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은 오늘 본문의 표제를요, 감독의 조건 가로하고 장로의 조건이라고 뽑았네요. 예,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신약 성경에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단에 따라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교단도 있지만 이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로 목회자나 또는 장로를 가리키는 직분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압축해서 본다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이 감독의 조건들을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다른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집사의 자격 조건과 비슷하다라는 네.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꾼은 동일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예, 감독 직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 서신이라고 제가 아까 디모데전서를 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목회 영역에서 어떤 리더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격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처음 부분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자격들을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묘사하기 전에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뜻이 아마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명예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가 이 일을 접근하고 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 선한 일이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감독이 되었어야 했겠죠. 예, 그렇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혁명적인 공동체라고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당시는 신분이나 또 남녀나 주인이나 종의 구별이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회고 그렇죠. 그런 시대였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형제고 자매고 또 평등한 구조를 이루었고, 특히나 이렇게 교회 리더 중에는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 또 여성 지도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 걸 보면 교회 공동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사실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목사님. 예, 그럼요. 뭐 유명한 일들이 많이 있죠.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종을 신학교에 보내서 잘 네네.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 교회 그렇죠.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머슴이 교회 목회자가 되고 또 그 상전은 장로님이 교회 되고. 장로님이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또 서로 감사하는 예,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역사가 있죠. 전통이죠. 예, 네. 맞습니다. 자, 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예, 2절, 3절, 이제 방금 2절까지 읽었는데요. 2절에서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그런 인격적인 자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것들을 4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3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4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자격 조건 중에 제일 먼저
성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배우자를 택할 때에도 참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뭐 외모라든지 그렇죠. 직업이라든지 또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학벌, 지역 학벌 뭐 많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성품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감독 직분을 말하면서 목회자이든 또 장로님이든 어떤 리더이든 일반적인 품성, 인격적인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했던 그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문화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철을 또는 첩을 많이 데리고 살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 묶어두었던 가장 중요한 기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함께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죠. 예, 이게 이제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맞아요. 왜 우리가 동성애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거부하냐면 사실은 이런 원리에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말씀의 맞습니다.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뭐 동성애 문제, 동성혼 문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결과적인 것들로 우리가 막 복잡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반한다부터 시작을 해야겠어요. 예, 그렇죠.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절제, 신중, 단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절제력이군요. 예,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함부로 혈기를 부린다든지 자신의 성격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너무 변화가 심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리더의 조건에 미흡한 거죠. 네. 늘 변함이 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이웃을 향해서도 늘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 세 번째 조건이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된 이방인들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신앙인의 기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좋은 신앙인인데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는 참 부족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들, 특히 이제 소외당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한 지체를 아껴주는 것,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독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또 하나이죠. 예. 특히나 초대교회는 이단의 굉장히 침범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되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됐고 또 그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잘 가르치고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역할도 이 목사나 장로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조건 전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 사실 참 쉽지 않은 하나하나가 어려운 조건들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는 잘해도 나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세 가지는 잘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부족한 그럴 경우가 수 있는데 늘 이 기준들을 우리가 또 마음속에 네.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기준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할 것,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 잘 가르칠 것,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본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 감독이라고 하면 이 장로 직분으로 네, 많이 이해할 생각을 수 하죠. 있겠는데요. 예. 사실 굉장히 만연해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교회 직분을 하나의 교회 내 지위나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장로님이 된다 그러면 교회 세상 밖에서 승진하듯이 네. 내가 빨리 장로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저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직분자가 잘 세워져야 그 교회 공동체가 맞아요. 참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는 신앙적인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예. 이게 혼동이 되면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나중에 이제 사연 보내실 때 여러분들 교회 장로님 중에 정말 이런 기준을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좀 소개하고 또 나눌 수 맞습니다.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그림을 그려보곤 하는데요. 어느 공동체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앞에 있는 사람, 네. 예, 그런 식으로 직분자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예, 이 네 가지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리더로서 또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뭐 교회 직분자이든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술을 즐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경계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아니면 또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 네네.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본래적인 의미는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는 조금 다르게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문화 또는 로마 문화에서는 술을 먹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 위장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리더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빠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무엇에 유혹받거나 또는 그것에 탐닉하거나 또는 중독되어지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네.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술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술뿐만이 아니라 뭐 도박도 될 수 있고요. 커피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커피도 될 수 네. 있고 문화도 될 수 있고요. 참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 만족을 꾀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두 번째는 구타하는 사람인데요. 당시에 구타가 많았나 봐요. 그렇죠. 이제 주인이 종을 구타하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요. 어. 부모가 자식을 구타하고요. 이제 힘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구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도 폭력이라고 맞아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언어 폭력도 그렇죠. 폭력이죠. 이웃을 향해서 네 친구를 향해서 라가라고 부르면 네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네네. 말씀처럼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또 감정적인 폭력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굉장히 앞서갔네요. 예. 그러니까 이 구타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윽박지르지 말고 강제하지 말고 어떤 힘으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잘 타이르고 훈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장로님을 떠올리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권위적이고 또는 무섭고 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저희 교회 참 무서운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워낙 그 장난꾸러기라고서 그런지 몰라도 예. 늘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교회 오면 물론 어른들로보다 잘 배우고 또 때로는 꾸지람도 듣고 야단도 듣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용하며 다투지 않음, 또 돈을 사랑하지 않음도 들어가 있네요. 예,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건 이제 분쟁하는 사람, 자꾸만 다투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모습이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 또는 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성경에 두 단어가 다 등장합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만족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경건에 유익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한다면 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또는 뭐 사람이든 어떤 관계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참 중요한 신앙인의 자격,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본문이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본문이 있었는데 예. 사실 여기에서도
당시에 교회 내 분쟁과 다툼 또 분노 조절이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고린도 교회가 참 대표적인 교회였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네. 열정적인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분쟁도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건 뭐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그렇죠. 각자의 지금도 교회들도 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또는 뭐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분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분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시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예. 상대방도 하나님 만드신 존재라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이런 분쟁의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감독의 조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4가지 성품에 대한 부분, 또 4가지 부정적인 자질이 나열이 됐는데요.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이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할 것이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리고 잘 가르치라. 이 4가지 조건과 더불어서 술을 즐기지 않는 자, 구타하지 않는 사람,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교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도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참 본받을 만한 이 시대의 아름다운 또 멋진 우리 영적 지도자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입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오늘 퀴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가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안에 직분이 사실은 끝글자에 사자가 붙은 직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제 목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요 직분들을 제외하고 사자로 끝나지 않는 직분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독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평신도 지도자 중에 가장 열심히 섬겨야 할 그분, 당회원인 그분을 떠올리시고 그분의 그렇습니다. 직분의 이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권사님들 말고 이분들 계시죠? 네, 이분들이 누구신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교회 내에 자랑하고 싶은 이분들도 여러분 소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나는 피조물 그는 창조주 그가 나의 재질하시며 나의 모든 걸 아시니 나는 그의 자녀 그는 나의 아버지 나를 향한 선하신 사랑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나니 때론 나를 저 산 높은 곳에 두어 독수리같이
그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어린 양 그는 내 목자 그가 나의 필요하시며 모두 채워주시니 나는 그의 자녀 그는 나의 아버지 나를 향한 선하신 사랑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나니 때론 나를 저산 높은 곳에 두어 독수리같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려우셨는지 저희가 모르겠네요. 그 사연 종류를 좀 요청을 했더니 예, 아마 고민을 부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편하게 정답만 맞추셔도 괜찮고요. 예.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요. 또 감사, 또 축하 사연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보내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뻐하고 이 아침을 더 행복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8921님 제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새싹 사연인데요, 목사님. 예.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예, 제일 먼저 보내시면서 또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5266님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는 이분들이죠. 예. 그래서 잘 맞추셨고요. 6584님 사연은요. 예, 샬롬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니 갈급함을 찾았을 때 서로 나눌 수 있고 갈급함을 승리로 채워주시는 말씀 부흥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시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6584님은 경주 황성교회 예. 계시는 분이 지금 말씀 부흥 집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목사님. 다음 주 월화수 경주황성교회에서 있게 되고요. 우리 대봉교회에 박희종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새벽 집회 또 저녁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7059님. 네,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분들 감사와 사랑으로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예. 7059님 정말 감사한 사연이네요.
그렇죠. 교회 네. 직분이 사실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맞아요. 정말 잘 섬기는 챔피언이 이제 교회 섬기는 직분자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사실은 리더십의 핵심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또 7059님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 주실 때 또 그분들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겠죠. 예. 1160님, 교회의 직분은 가장 낮은 자겠죠. 성도와 교회를 직분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참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아마 이분은 1160님은 예. 이 직분자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굳이 이 높낮이가 있다면 이분들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5162님은요, 같은 교회 섬기시는 어느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포항 가은교회 정 장로님을 자랑합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말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멋진 분이죠.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예, 5162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예. 네, 참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도 참 이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가 행복해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건 어떤 뭐 교회 건물이나 또는 뭐 물질이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힘이 있는 능력이 그렇죠.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예. 매주 이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 모셔서 예.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는데 예. 그분들께 항상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는지 마지막에 여쭤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어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좀 어려운 분들 누가 있는지 좀 잘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죠. 음.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잘 찾아서 네, 그분들을 챙겨드리고 또 믿음 잃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 또 많은 직분자들이 우리 애청자들 중에 또 계시길 소망하고요.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계시고요. 또 한 종류의 이 직분자가 있죠. 교회 직분 중에 하나이고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감독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네, 여러분들 교회 가시면 가장 이렇게 많이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기도도 하시고 그렇죠. 봉사도 하시고 음. 섬기시는 분, 그 직분을 맞추시면 네, 되겠습니다. 권사님 말고 이분들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인데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4절에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이코스가 사용되어지면 보통 번역을 두 개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라고도 사용하고 가정이라고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의미로는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맞아요.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은 거의 동일한 의미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실은 교회 공동체 자체가 신앙 공동체이고 가정과 같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가족이죠. 예, 그래서 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뭐 자녀 다 있는 것처럼 그런 가족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자녀들을 공손하게 잘 복종하는 자로 가르치는 사람, 네. 또 사람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어쩌면 교회 공동체와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자이든 뭐 목사이든 장로이든 네. 권사이든 집사이든 가정 안에서 존경받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도 또 잘 감당할 때 그게 좋은 리더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 감독의 조건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의 조건이 계속됩니다. 6절 말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예, 초대 교회는 이제 초신자도 종종 교회 중요한 시책을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으니까요. 당연히 뭐 네.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지도자의 조건을 말할 때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이제 높은 직분을 맡게 되면, 다스리는 직분을 맡게 되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되지만, 교회에서는 감독이 다스리는 자이지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기도 하지만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면에서 가장 큰 죄악의 첫 출발이고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또 교만할 수도 있지만 새로 입교한 사람들도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에서 네. 배울 수 있네요.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물론 존경받고 좋은 인품으로, 좋은 신앙으로 네.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이든 회사이든 어디서든지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어느 이제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는 은퇴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40년 뭐 가까이를 직장을 다니셨어요. 가서 이제 축하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막 축복을 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유 박 장로님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에서 40년 근무를 하셨는데 네.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니 몰랐다라고 하는 야, 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일인 정말 거죠. 충격적이네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직장에서 깊이 있는 관계를 안 맺다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려면 사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종종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예. 그리스도인들이 교통법규도 참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십자가 이렇게 달고 있고 FM 90.3 스티커 뒤에 붙여놓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든지 마음대로 행동한다든지 네. 이러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더 비난받게 아, 되죠. 뜨끔합니다. 예, 목사님. 우리가 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감독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적으로도 충실해야겠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또 성실하셔야겠고요. 또 상품적, 인격적으로도 잘 다듬어진 그런 분들 참 직분이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목사님. 그럼요. 우리가 교회를 조롱하는 말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비난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교회 다니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비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감독은 교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비난을 받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비난을 받는 건 결국 이제 교회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0615님 오늘 퀴즈의 정답 장로님 정확하게 잘 맞추셨습니다. 친한 친구가 만나던 형제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준비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0615님. 예,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잘 관계를 맺고 네. 또 그 마음을 풀어주고 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데 처음과 끝까지 늘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네네. 고백이 있으면 사실은 이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관계가 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네. 계획 가운데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라기는 사연 그대로 이 관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셨는데 예, 참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기도의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이렇게 0615님처럼 마음 아파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 마음처럼 내 일처럼 기도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복입니다. 예, 그럼요. 네. 예.
4328님께서는요 이런 사연입니다. 예, 늘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고 이끄시는 장로님입니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보내오셨습니다. 4328님은 사연 가운데 이 장로님들을 향한 평상시의 존경의 마음이 예, 묻어 있네요. 표현되어져 있네요. 고맙습니다. 예. 5122님, 7년 동안 생계를 맡아 다니던 직장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죠. 분명 더 좋은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와, 5122님은 참으로 중요한 또 인생의 전환점에 서 계시군요. 예, 이 사연 가운데 질문과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잘 준비하시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이 어려움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5122님 저희도 응원합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9637님 정답 장로님 잘 맞추셨고요. 둘째 인준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목사님 왜 9637님께서는 네. 특별히 둘째 인준이만 언급을 하셨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뭐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던가 뭐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예. 특별히 인준이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네. 9711님 사연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진리에는 일치를 비진리에는 자유함으로 본교회 장로님들께서 협력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처음 그러네요. 참여합니다라고 네.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리에는 일치를 비진리에는 자유함을. 9711님 아주 뭐 짧지만 강력한 또 귀한 사연 감사를 드립니다. 6589님 네 정답 잘 맞추셨고요. 2600님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특별 새벽기도 주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뭐 어떤 일이든 능히 감당할 수 있겠죠. 예, 하박국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그렇죠. 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심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체계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의 전부를 표현하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 믿음 또 그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0942님 정답은 장로님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세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들 감당해 가시는 모습에 더욱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더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잘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예. 제가 이래서 네. 오늘 찬양으로 손영지가 부른 아버지라는 찬양을 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예. 딱 맞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네. 한편으로는 참 복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또 위로함을 받으시고 또 자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게 네네. 하신 건 귀한 은혜니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예.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다 장로님이셨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네,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네, 우리 공구사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하는 것, 참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 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해 오셨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8690님, 네, 늘 남편의 출근과 고등학생 아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로 밥 뜨고 반찬 준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깃들어 있는 식사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극동방송 고맙습니다. 8690님은 정말 사연 멋지게 쓰셨네요. 예, 예전에 그 이제 어머니들이 밥을 이렇게 하고 네, 처음 이렇게 밥을 적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를 네, 그리고 그때 십자가를 네. 이렇게 딱 맞아요. 그리시면서 그 그런 분도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먹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그 정성이 네. 이 사연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걸 느꼈네요. 예, 5412님, 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2년째 됩니다. 새로 만난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섬기는데요. 참으로 귀합니다 하면서 또 축복의 사연 주셨고, 5729님, 늘 사랑과 기도를 잘 섬기는 일에 중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자,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정말 교회에서 장로님이든 아니든 어느 모습으로 섬기시든 참으로 귀한 든든한 교회의 주춧돌이 될 줄 믿습니다. 참 귀한 예. 분들이죠, 목사님. 그럼요. 어떤 직분이든지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또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9637님, 둘째랑 학교 가는 길에 방송 같이 듣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 9711님과 8921님, 네, 저희가 두 분께 선물 준비합니다. 9711님, 8921님, 네, 주소와 성함을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030으로 보내주십시오. 김영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 모든 직분이 귀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일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잘 섬기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북핵 문제로 인하여 참 혼란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잘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며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동성애 관련 개헌 문제로 많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김영보였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